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 굿모닝입니다. 날씨는 비록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날씨와 같지 않게 화창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작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요, 맨스캠프 지난 주간에 잘 다녀왔습니다. 물론 저는 못 갔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이 우리 AIC에서 참석을 해서 저 인원들이 다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 우리 인원 중에서 5명 많이 간 거예요. 우리 전체 인원 비해서 5명이 가셨으면 많이 가신 거, 거의 다 가신 거죠. 5명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상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 구정교님, 예, 스트레처 베어러 어워드 이 상을 받으셨는데요. 스트레처 이게 한국말로 하면 들것이잖아요. 들것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캐리한다라는 그런 맨에게 주는 그런 상인데, 이번에 구정교님께서 받으셨고, 조금 이따 이제 영어 예배 때 어워드를 좀 레코그나이즈를 하려고 다시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구정교님 이 상에 대한 아주 적임자라고 좀 믿습니다. 늘 이렇게 사람들을 안내하고 데려오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근데 들어오셨네요. 구정교님 안내위원이신데. 그냥 들어오고 싶으셔서 알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 점심 식사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제가 카톡에다가 안내를 드리긴 했지만은 죄송해요. 먼저 이게 공사가 어쨌든 보험회사 끼고 또 이 시공사들을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에서 막 착오도 있고 담당자가 바뀌고 해서 뭐 복잡하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거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기도 제목으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질 끌리지 않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화장실을 지금 이제 메인 화장실이 지금 클로즈 돼 있잖아요. 저쪽 이제 코너를 돌면 2개 화장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다 바꿨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이용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이용합니다. 여자분들이 그냥 2화장실, 1층에 있는 2화장실을 다 쓰시고, 남자분들은 죄송하지만은 지하에도 똑같이 이제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내려가셔서 거기서 이렇게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빨리 이 공사가 빨리 이렇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김고목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그 옆에 있는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신 후에 정명신 부교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2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좋은 여건도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다민족 구세군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 원합니다. 방황하는 영혼, 탄식하는 영혼, 절망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는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또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진 귀한 젊은이들이, 귀한 인재들이 이곳에서 배출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신실한 귀한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찾아 나온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사관님을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다 같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저희의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끝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주권하에 전쟁이 빨리 끝나서 정말 평화로운 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 상당히 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많이 작아요. 보시기에 불편하시면은 눈으로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미디어로 이렇게 틀 테니까요. 화면을 보시고 이 화면도 왔다 갔다 하니까 가능하면 이 귀로 들으시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으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보낼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한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로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십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한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고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향하여 큰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까지 41절까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 주보하고 약간 다릅니다. 다윗의 거룩하고 믿은 은사. 다윗의 거룩하고 믿은 은사.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구절이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이미 벌써 주보는 인쇄를 했고 갑자기 제목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거룩하고 믿은 은사.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거룩하고 믿은 은사. 여러분들 세바시 잘 아시죠? 세바시 15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의 약자죠. 굉장히 유명하고 해외에는 테드라는 강연이 있습니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자신이 가진 지식,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테드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있다면 한국에는 세바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인생의 어떤 철학, 통찰, 그리고 학식,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더불어서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습관, 그런 지식 통찰을 갖자라는 차원의 연설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워낙 많아서 즐겨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예를 들면 김창옥 그분 같은 경우 굉장히 유머러스 하면서도 소통 전문가죠. 굉장히 감동 있는 강연으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달리기가 자신의 몸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하면서 달리기 전도사로 말하는 사람의 강연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다가왔고 저것 때문에 달리기 시작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근데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맨 아래는
대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대화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상처 입지 않고 대화를 할까? 이런 식으로 하는 박재현 그런 대화연구소장,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었던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궁금합니다. 기회가 되면 좀 여쭙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듣는 입장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 세바시 PD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당신에게 15분을 드릴게요. 당신에게 여태까지의 삶과 경험과 여러분들이 당신이 인생 가운데 가진 그런 통찰이 있다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한 15분만 정리해서 가르쳐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강연자로, 세바시 강연자로 딱 PD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15분만 당신이 가진 인생의 통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들에게 그런 비슷한 기회가 왔습니다. 사도들에게 너희가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하라라는 기회가 왔는데요. 오늘 본문의 장소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저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맨 위에 지도상에 제일 위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안디옥은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안디옥은 두 군데가 나오는데 수리아 안디옥계 우리 유명하다고 지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안디옥하고 다른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하고 다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그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발표된 그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그게 수리아 안디옥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이 안디옥은 다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지금 선교 여행 중이죠. 지난주에 그 지중해에 있는 섬 구브로에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배 타고 올라갔어요. 터키,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방으로 가서 버가에 먼저 해안 지방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더 내륙으로 들어간 곳이 바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오늘 거기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지금 회당이에요. 그리고 요일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있구나,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이지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안식일 자체 개념도 없을 뿐더러 회당에 모이지도 않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긴 본문은 바울의 설교예요. 이 바울의 설교는 가장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예요. 바울의 설교는요. 긴 설교가 우리 이미 벌써 봤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긴 설교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하면은 그게 더 길어요. 내용적으로 하면은. 근데 오늘 바울의 설교만 따지자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설교가 바울의 가장 긴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시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기회를 준 거예요. 마치 세바시 PD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으면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말하는 것처럼 지금 회당장들이 처음 본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너희가 만약에 할 말이 있으면은 한번 말해줄래?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바울은 지금 속에 불덩이를 가지고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났잖아요. 당연히 이 기회를 주지 않아도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기회까지 주었어요. 바울이 얼씨구나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거 설교를 하러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6절서부터 바울의 설교가 시작돼서 41절까지
41절까지 바울의 긴 설교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큰 설교가 몇 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누구의 설교가 나오죠?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의 긴 설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개의 설교를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 세 사람의 설교자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설교의 흐름이 먼저 역사를 말합니다. 역사를 구약에서 역사를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즉 왕이시고 이 세상의 구주이신지를 먼저 구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일종의 증거 그 다음에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의 설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으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으십시오. 하면서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믿어라 그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구약 성경을 사용하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성경 읽으신 그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구약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서 선택받은 거, 출애굽한 거, 그 다음에 사사들, 사무엘, 사울까지 언급이 되죠. 그리고 사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 사도 바울은 이 다윗에서 멈췄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스데반의 설교도 사도행전 7장에서 나오는데 동일하게 역사로 이렇게 쭉 흩어 내려오다가 스데반은 어디서 멈췄냐면 모세에서 멈췄어요. 모세에서 멈춰서 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모세를 통해서 스데반은 설교를 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역사를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거슬러 내려오다가 다윗에게 멈췄습니다. 다윗에게 멈춰서 다윗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이 세상의 구주이신지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본문 제목으로 삼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 중에 이 구절을 사용했어요.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34절이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저도 성경 말씀을 읽다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참 말이 거창하고 많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이 됐어요. 의문이 됐어요.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지금 사도 바울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뭐라는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생각한 성경구절, 구약 성경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 53장 3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는 다윗보다 몇 년 후의 사람일까요? 약 250년 후의 사람입니다. 250년 후의 사람 이사야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서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이 구절을 이용하면서 다윗에게 허락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사야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거의 동일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거룩하고,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된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다윗에게 허락된 거룩하고, 거룩한 은사, 일단 거룩한 은사입니다. 무슨 은사예요? 거룩한 은사가 거짓이 없고 깨끗한 참된 선물이라는 거죠. 은사는 먼저 선물입니다. blessing, gift. 은사는 선물이자 blessing, 축복이에요. 근데 다윗의 거룩하고 다윗에게 허락된 흠없고 점없는 그리고 참된 은사인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밑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밑분은 쉽게 얘기하면 믿음직스러운, 믿을 만한, 신실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풀이하면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분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허락된 참되고 믿음직스러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몇백 년 후에 그 다윗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사야는 당시 이사야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날 사도 바울과 이사야는 또 7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윗에게 허락된 거룩하고 믿은 은사,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바울이 예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을,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그 예수님이 다윗의 거룩하고 믿음직스러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다. 저것은 다른 시편은 어디냐면은 시편 16편을 얘기합니다. 시편 16편 10절. 근데 36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에게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즉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윗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이미 죽어서 다른 모든 왕들과 함께, 다른 모든 인간들과 함께 다 썩어서 흙으로 다 돌아갔다. 그러면은 저렇게 썩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의 거룩한 믿은 은사, 이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블레싱, 선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내 후손이 먼저 그 약속을 얘기하죠. 23절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이 사람은 다윗이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떤 겁니까? 그 약속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서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 이새의 줄기.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라고 했어요.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는 결국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윗의 그 혈통에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을 메시아의 전형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윗은 이미 벌써 죽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라는 것,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벌써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 성취된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익숙히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모순을 바울은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순을 발견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요,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여러분들 들어오는 구절이 뭡니까?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워요. 모세오경도 그대로 외울 수만 있으면 외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외울 뿐만 아니라 저들은 선지자들의 말도 외우고 있어요. 그렇게 구약 성경을 아예 통째로 외우려고 하는 외우고 있는 그런 그들의 열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예요.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바로 그 예수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던 바로 그분이다. 그걸 얘기하는데 많은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우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비극 아닙니까? 아주 가까이 놓고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도 이렇게 듣고 성경 공부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은 달달 외우면서도 그 성경 말씀이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깜깜하게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를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때마다 시마다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잘 모르고 오히려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15분이 만약에 주어진다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뿐 아니라 내 가족의 구주이고 이 커뮤니티의 구주이고 온 세상의 구주이신데 여러분들은 구주에 대해서 얼만큼 아시고 단순히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적으로 구주를 얼만큼 인식하시고 아시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이분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까지 구약성경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신약성경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막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몇 마디 하고 마니까 할 말이 없어졌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여러분들은 성경 지식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살아있는 지식,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원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불덩이 같은 그런 말씀, 그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 전염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불덩이를 가지고 있었고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외우고 있었던, 너희가 정말 눈이 가려져서 몰랐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야.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거룩하고 믿음직스러운 선물이었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들은 다 거룩하고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들을 누리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너도 믿어야 돼 라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게요. 감사하신 하나님, 그 오래전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하고 미쁜 선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약속이 정말 거룩하고 믿음직스러운 약속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것은 전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혹시 눈이 가리워져 있다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과
복되심과 하나님 거룩하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 또한 이 마음의 불덩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성가 연습 있죠? 지휘자님? 성가 연습 있습니다.